오늘 말씀은 시편 78편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열조에게 명하사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 계명을 지켜서 그 열조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은 하나님께 충성치 아니한 세대와 같지 않게 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네, 오늘은 8월 2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대로 이 8월 달 안에는 우리 교육부의 유치부부터 또 유초등부,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BBS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등부 수련회, 또 고등부 수련회, 또 영어 목회부에 또 성인 영어 청년들을 위한 수양회도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는 가정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결국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인생에 있어서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게까지 이렇게 잘 전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교회와 가정이 서로 협력해야 한다 하는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이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민족의 자녀 교육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시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면 이 부모로서 만약에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렇게 우리가 열어서 본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방향이 어디에게 누구에게 가장 많이 향해 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거의가 다 자기 자녀들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훌륭하게 자라나야 하는데 자녀들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이 있고 자녀들의 그 행복에 가장 마음을 많이 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책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 가르쳐야 되는데 어느 부모님들을 막나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내게 맡겨주신 자녀 잘 양육해야 되는데 잘 키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되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단 말이죠. 내 자녀가 누가 얘기할 때 잘났다. 아니 잘나도 힘들어요. 아니 못났다. 그것도 또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 자녀 양육, 자녀들을 정말 훌륭하게 키워낸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한번 더 마음을 쏟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가 이것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유대인 랍비에게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찾아왔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이 아이 몇 살부터 가르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랍비가 물어봅니다. 애가 몇 살이죠? 예, 2살입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2년 늦었습니다. 이야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교육이라는 것은 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아기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인데 엄마의 태 속에 아직 뱃속에 있는데 이 태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경험하느냐, 또 엄마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 다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보시면요, 6절에 이는 저희로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에게까지 가르쳐야 된다. 이것을 강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회, 한 나라의 또 한 민족의 미래는 어린 아이들, 자녀들, 다음 세대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 교육이라고 하는 것,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 나갈 것인가, 이것이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미래, 우리들의 자녀들이 신앙적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가,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회당 교육도 있습니다만 이 가정 교육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들이 그렇게 가정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일을 소중히 여겼던 그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요, 3절 말씀에 우리 열조, 그러니까 조상이죠, 우리 열조가 우리에게 전한 바라 하셨고, 4절에 후대에 전하리로다, 5절 말씀에 저희 자손에게 알게 하라 하셨으니, 6절에도 후대 곧 후생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 자손에게 일러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신앙을 깨닫게 됐단 말입니다. 이만큼 성장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가르침에, 신앙의 전수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라. 신앙의 전수를 꼭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조로부터 받은 신앙이 변질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내가 또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부모와 먼저 된 자들의 사명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모님들 자아실현 중요하죠. 또 가정의 물질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부유하게 풍요하게 사는 거, 이거 중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들, 놓쳐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밀어놓을 것이 있는가 하면 절대 밀어놔서는 안 될 일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 부모로서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나 신앙생활 잘하는 것, 또 내가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여기서만 멈추지 말고 내 자녀들도 신앙생활 잘하고 내 자녀들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엘리 제사장에 대한 얘기들은 잘 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 훌륭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녀들 불량자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 마음대로 취하고, 뿐만 아니라 제사에 쓰여질 제물들 함부로 또 취하고, 이런 불량자 자식이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신앙 잘 지키고 사명도 잘 감당했는데 자녀 교육 문제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무엘 얼마나 훌륭해요. 얼마나 훌륭한 인물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 받잖아요.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사무엘을 대를 이을 아들이 신앙적으로 아버지 같은 신앙을 유지하는 아들들이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들이 뇌물을 받고 그리고서 재판을 해주고 이러한 자녀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저부터가 도전을 받는 겁니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죠.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사명 한다고 하는데 내 새끼들, 내 자녀들은 과연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인가? 얼마큼 사명 감당하고 있단 말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명 가운데 하나가 이 가르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여기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 가장 기본적인 일, 인생에 있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이것 가르치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4절 말씀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를 그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 능력과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예, 하나님의 영광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고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정말 인생의 목적이 그분의 기쁨,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그 능력, 기이한 사적,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인생에 있어서 존재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칠 줄 알아야 한다는 이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 루터 역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가정이 신앙 교육하는 데서, 자녀 교육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이다. 그리고 각 가정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늘 현대적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요, 가정을 교회라고 생각하시고요, 부모님들은 제사장, 곧 어쩌면 목회자라고 생각을 하시고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녀들이 좀 말을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게 해요. 아니, 삐뚤어 나가요. 반항해요. 그래도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목사의 심정으로, 목회자의 심정으로, 제사장의 심정으로 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사니까, 목사가 성도들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중요하죠? 또 기다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삼기, 늘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러면서도 또 기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가정에 가서 뭐 남편이고 또 아버지지만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제 아내를 집사님으로 생각하고 또 제 자녀들을 이 교회 청년들로 생각하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이러한 사람들로 인도할 것인가, 양육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제사장적 사명감을 가지고 또 목회자의 이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러한 자녀들로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히 행복한 이러한 존재들로 인도할 것인가, 이 부분이 늘 고민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알게 하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 믿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으로 깨닫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요, 사회에 얼마나 험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아니, 어떻게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아니, 사람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어? 여러분,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어진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 이 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영생을 누리게 되고 하는 이 구원의 도리, 십자가의 도, 복음, 이것을 어려서부터 부모가 책임지고 이것을 가리키고 확인하고 또 저들이 예수를 믿고 영생을 누리는 이 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도 누리는 이러한 행복의 길,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이 도와가는 것, 이것이 가장 부모로서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원을 한번 가져보는 거죠. 부모님들도 참 내 인생에 있어서, 내게 있어서 최고의 잘한 일, 정말 가장 내 인생의 놀라운 사건은 내가 예수 믿는 일이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야, 이거보다 더 내가 잘한 일이 있을까?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또 자녀들도 내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는데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얻게 됐다는 것, 이것보다 내가 더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는가? 내가 부모님 앞에 뭘 더 바라겠는가? 신앙의 유산을 허락해 주셨는데, 천국을 내게 인도해 주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모르는 부모들이 참 많이 있어요. 공부 중요하죠. 공부만 잘하면 돼. 공부만 잘하면 돼. 특히 남자는 운동 잘해야지. 여자는 뭐 음악도 좀 잘해야지. 여러분, 음악도 중요하고 운동도 중요하고 공부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마귀는 더 중요한 것을 항상 놓치게 만들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이잖아요. 구원이잖아요. 이를 위해서 예수 믿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을 위해 지옥 보내는 방법이 있죠.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듣기 싫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도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옥을 향해서 그냥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과정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기차를 이렇게 옮겨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옮겨 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것 강조하는 것, 이것이 정말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다. 내가 그렇게 인식해야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는 제대로 믿고 교회를 다니는가? 정말 영생에 대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예수님과 자기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미국에 살면서 뭐 먹고 싶니? 뭐 먹을래? 이런 거는 알아서들 먹잖아요. 그죠? 알아서들 먹습니다. 심지어는 유치한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제는 그런 질문들은 하지 말고요. 좀 신앙적인 부분들. 내가 신앙이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하면 됐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이야.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 믿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부모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 온 성도님들의 가정, 정말 어린 아이에게 이렇게까지 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서 누리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저희로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녀들 가운데도 보면은요, 소망을 자기에게 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매일매일 실망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세상에 소망을 둡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물질이나 쾌락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많은 시간, 마음 다 쏟아요. 나중엔 다 실망이죠. 실망이.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천하보다 귀하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므로 천하 그 무엇을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인생이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맺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는 거예요. 이때만이 인생은 만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시편 78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 1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난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만족함을 얘기하잖아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고 자기 자신도 초라하고, 그래도 만족할 수 있는 비밀은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창조되었으므로 천하를 가지고도 만족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인간이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만족한 아이로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거 이 학생들 또 이 청년들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아니,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는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가운데 보니까는요, 거의가 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예수 믿는 일, 이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 자녀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손잡고 그냥 교회만 던져놓고 예수를 믿겠거니,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본인과의 개인 관계, 예수를 개인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그런 일들이 여름 성경학교, 또 수련회, 이런 기간이란 말이에요. 바라기는 이번 8월 달 안에 있는 우리 교육부 행사들 다 소중한 행사들입니다. 정말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이러한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최고의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로도 그 좋은 기회, 귀중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밀리지 마세요. 밀리지 마세요. 자녀들이 비록 온라인으로 컴퓨터 앞에서 말씀을 들어도 그 시간에 부모님들도 딴짓하지 마세요. 숨어서 기도하시든지 옆에서 응원하시든지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번 기회 놓치면 안 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자신과의 개인적 1대1의 신앙의 관계가 정확하게 맺어져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자손들에게 알려줘라, 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게 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신앙생활의 그 간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교회 가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자녀들을 향해서 자꾸 간증하세요. 간증을 들려주세요. 살아있는 간증들이 있잖아요. 어쩌면 저들도 목격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출애굽 사건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출애굽했는지 아느냐? 홍해를 어떻게 건넜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고, 광야 생활하면서 어떻게 만나를 먹게 되었고, 메추라기를 어떻게 얻게 되었고, 반석에서 샘물이 어떻게 터지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부모의 생애 속에서 정말 체험했던 이야기들, 우리 가족이 체험했던 이야기들,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는 거야. 자꾸.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이야기하고 또 얘기해야 할 필요가 꼭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이제 라이드 해주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라이드들을 해주시면서 무슨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해주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야단치는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은혜로운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지난해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사랑, 체험, 경험, 이런 것들 애들에게 알려주면 애들이 안정감을 누리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라이드 해줄 때는 야, 니네 아빠가 어쩌고 막 아빠 욕하고, 또 아파트 타면은 니네 엄마를 만나서 이런 얘기 하면 애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여러분.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소리들은 이제 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될 이야기, 아이들 귀에 들려져서 이것이 아이들 신앙생활에 정말 안정감을 누리고 성장될 만한 이런 이야기를 듣도록 들려주는 이러한 부모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은혜스러운 이야기들, 체험한 얘기들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런데 여기 지금 8절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요, 부모님들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비록 자녀들이지만 자녀들을 향해서, 이 교회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과거에 잘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 아프게 했던 것들, 하나님의 근심이 되었던 일, 괜히 고생했던 일들, 우리는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 자녀들은 우리보다 신앙생활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더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겸손하게 우리의 실패담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광야에서 저들이 배고파서 죽었습니까? 굶주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불평하다가 죽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 내 신앙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들 나처럼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안 돼.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나보다 더 나은 세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늘 과거에 잘못한 거 우리가 회개해야죠. 그리고는 이제는 자녀들을 향해서 아빠가, 엄마가 과거에 이런 실수를 했단 말이다. 너희들은 이런 일을 하지 마라.
이런 실수는 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아빠보다 엄마보다 더 훌륭한 신앙인, 더 사명 아름답게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르친다는 것이요, 말로만 가르치는 것, 이거 얼마나 효과를 보겠습니까? 이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부모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부모가 그냥 지적하면서 가르치면은요, 아이들도 그저 아빠나 제대로 하세요, 엄마나 제대로 하세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이라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완벽하지 못하잖아요. 정말 가장 완전한 가르침이 있다면 무엇일까? 무엇일까? 성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정말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성경이야말로 정말 약속의 말씀임을 믿고, 성경이야말로 축복의 말씀임을 내가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서 이 성경을 어떻게 좀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실천할 수 있는 자녀들로 인도하는 이 일, 성경 말씀이야말로 저들의 장래에 이 빛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등불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의 소중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단 말인가? 이 일을 위해서도 이제 본을 보이는 거죠. 본을 보이는 것. 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지난달에 잠언 쓰신 분들 이렇게 시상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쓰신 분들도 계시네요. 아니, 자녀들까지 온 가족이 쓰셨어요.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땅에서도 이렇게 박수를 받고 이 상을 받겠지만, 저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이 얼마나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을까? 또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쓰실 때 자녀들이 봤을 거예요. 엄마가 뭐 하고 있는지, 아빠가 뭐 하고 있는지 봤을 거란 말이에요. 어느 분은 이런 부탁도 하시대요. 목사님, 이 다음번에는 또 어디를 쓸까요? 또 내주시죠. 이제는 알아서 쓰세요. 알아서 쓰세요. 그냥 써보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일이고, 얼마나 내게, 어느 분은 이렇게 그래서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쓰면서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데, 무슨 또 선물까지 주십니까? 이제 다 경험하셨으니까는요, 그냥 쓰세요. 특히 자녀들 보는 데서 쓰세요. 숨어서 쓰시지 마시고요. 좋은 일들은 자녀들을 보는 데서 그냥 쓰세요. 그러면 부모님들도 은혜 생활하게 되고 자녀들도 은혜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홀로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축복도 해주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말씀해 보시면 이 축복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또 심판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뭐죠? 성경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가 이것이 축복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이것이 저주 심판의 길로도 갈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 정말 내 남은 인생 어디다 걸어야 될까? 내 자녀들의 장래 어디다 걸어야 될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 이것에 중점을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를 보니까 우리들의 자녀들이, 특히 미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아이들이 멀리들 이렇게 떠나잖아요. 좀 깜짝 놀랐어요. 지금도 좀 의심이 됩니다. 그 통계 내용을 보니까 이 자녀들 가운데 적으면 70%가 대학에 가서 신앙생활을 안 한다는 거예요. 많으면 90%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기회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 아이와의 1대1의 이 관계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의 주님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간 이러한 훈련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죠. 가정 소중합니다. 부모의 역할 소중해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부의 교육자님들,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또 협력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 이 교육부, 우리 다음 세대, 차세대들을 향한 투자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이 전수된다. 이렇게 달리기 경주 가운데도 이 계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톤 터치하는 이런 계주. 릴레이를 할 때에 아무리 앞에서 잘 달렸어도 그 다음에 달려주지 않으면 끝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대를 이어서 바톤을 받아서 또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일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가 협력해야 합니다. 부모와 교육자가 협력해야 합니다. 특히 이 교회가 어디다가 지금 관심을 많이 쏟아야 한단 말인가. 저는 나름 소원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다른 부분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정말 2세들 자녀 교육에 정말 물질적으로나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마음도 더 쏟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육부가 훌륭한 이러한 교회로 이게 아주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이런 소원도 한번 가져보게 되네요. 많은 분들이 이 주변에 학교들 때문에 뭐 이사들을 오시기도 하고 또 더 좋은 학교를 찾아서 이사도 가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은혜로 교회가 이 교육부가 너무너무 훌륭해가지고 정말 부모님들이 이 동네로 이사 오려고 막 애쓰는 이 교회 때문에 이 교육부 여기서 신앙교육 시키기 위해서 이사 왔다는 이런 소문도 좀 한번 듣고 이런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은 잘 전수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보세요. 모세의 이 신앙과 리더십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잖아요.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잘 전달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다 전달이 잘 돼야 돼요. 그런가 하면 이 사도 바울 그의 신학과 신앙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잘 전달되잖아요. 이런 사역의 부분 속에서도 이런 잘 전달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어디서 꽃을 피우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잘 전달되게 우리는 그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디모데 신앙하면은 그의 외조모 또 그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의 그 신앙의 전수를 통해서 훌륭한 디모데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인가. 그저 막연히 잘 되기를 원하는,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에서만 멈춰서는 안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이 소망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인생. 대를 이루는 겁니다. 대를 이루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밀어놔도 되는 일이 있고요. 밀어놔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잘 전수받는 것,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는 것, 이것이 오늘 교회와 가정의 사명이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연합해서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즐겨 사용하실 만한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고 저들이 세상을 향해서 마음껏 빛을 발할 수 있는 정말 귀중한 인물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가정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들 더욱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 더불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인 다음 세대의 신앙에 더욱 관심을 갖고 모범을 보이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시되, 이제는 교회와 가정이 더욱 깨어 협력함으로 대대로 기둥과 같은 영적 거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이달에 진행될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BBS와 각종 수련회를 통해서 저들 모두 꼭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정말 말씀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사. 흔들림 없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옵고 참으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